다른 사람을 고용해 집을 맡겨보시거나 매니저에게 사업체를 맡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갑자기 이상홍 집사님이 떠오르는데 아마 매니저들에게 사업체를 많이 맡겨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인도네시아에 살 때 몇 달간 이제 한국에 본국 사역이 있어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기랑 좀 다르게 해충의 이제 피해 우려도 있고, 뭐 쥐가 집을 틀기도 하고 야생 동물이 뭐 출몰하기도 하니까 사람을 좀 고용해가지고 가끔씩 와서 집을 좀 볼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겉보기에 집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밤에 이제 잠을 자고 바로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몸을 보니까 온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저희도 그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근데 저도 막 간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니까, 프레시를 켜서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생물체가 점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벼룩이 생긴 겁니다. 태어나서 벼룩을 처음 봤어요. 진짜 그 벼룩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약을 사서 치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람을 고용해서 그 패스트 컨트롤을 하죠. 그렇게 지워보려고, 없애보려고도 하고,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를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충성된 청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집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없는 동안 그 집을 맡았던 분이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이 잘 있나 이제 구경으로 왔더니 자기 가족들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막 파티를 하고 막 그러고 있었더래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충성된 청직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의 재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뭐 유의어로는 관리인, 아니면 집사, 아니면 대리인, 요즘 말로는 뭐 매니저가 될 수 있겠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나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청지기의 개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면 안 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다스리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창조된 나는 이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라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올무의 역할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됨, 청지기 됨을 기억하게 하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담은, 최초의 인류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누가복음 4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 그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라고 제가 몇 번을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주인으로 여겨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 받았고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가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의 신학적 기초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찾으시는 이 시대의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인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지기를 찾고 계신데 어떤 청지기를 찾으신다고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먼저 지혜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지혜 있다, 단순히 똑똑하다는 뜻인가요? 클레버하다는 뜻인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의 삶의 비전과 목적과 직무가 무엇인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 다음에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 제가 가진 모든 소유의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죠. 제가 가끔씩 사회 볼 때마다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이제 봉헌 기도를 문장으로 써서 늘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의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의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확신과 청지기 의식을 가진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이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지라는 결단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2025년이 바로 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한 교회, 한국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 여성교회 이번에 이제 회장으로 섬기시게 됐다는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성교회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저희의 기도 제목도 물어봐 주셨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늘 사역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현지 사역의 필요들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하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 저희가 훈련시켜서 다른 선교지로 파송되는 현지 사역자들이 재정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희를 지원하는 것보다 좋은데 그분들을 좀 후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때부터 이분들이 몇 년간 정기적으로 매달마다 그 사역자들을 후원하셨던 그런 선교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 선교에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아마 더 많이 들 것 같고 사역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사역비를 올려드리면서 이걸 이제 저희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은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걸로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선교사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써도 돼.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때 마음을 주셨던 것은 저를 위해 써도 되지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것들 지속적으로 좀 계속 후원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것보다 좀 더 더해서 이 사역자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청지기니까.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청지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자라는 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지혜가 아니고요, 멀리 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이들은 거기 앞에만 볼 때가 많아요, 그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에 멀리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더 있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청지기가 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것은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폐하여지겠지만 오직 하늘의 것만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들이 가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 있는 청지기들은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은사를 청지기로서 온전히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에베소서 5장 1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도 청지기로서의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 또 그것을 위해 성실하게 드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바로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은사,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은사,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로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faithful 이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의무를 맡겼으면 그 의무를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지혜가 있어 내가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자가 진실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물질, 시간, 은사를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받은 게 없는데요, 제가 나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셨습니까?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갖고 있으면 자녀가 그것들을 다 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 은사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단순히 물질적 자원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복음의 관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진실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비밀, 복음은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청지기직의 역할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던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단 한 평도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즉 가정, 직장,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청지기직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주신 직장, 정치, 경제, 문화.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혼란스러울까요? 진실한 청지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지기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특별히 저도 이제 아버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교 갈 친구도 하나 이제 곧 있고, 전 무엇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뭐든 할 수 있겠죠.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딸한테 늘 얘기하는 게, 너 뭐 하든지 괜찮아. 그런데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고,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그걸로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희 딸한테 가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이 선교적 말씀의 도전을 하고 났더니 한 성도가 이 예배가 끝나고 인도네시아 음식을 막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많이 받았다. 근데 제가 이민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보니까 이민 와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막 진짜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서 직장을 옮겨가면서 했는데, 감사하게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대요. 자기한테 와서, 야, 너 기독교인이지? 근데 너 진짜 기독교인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믿게 된 분들이 주변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가는 직장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도 있었고 다양한 종족에서 온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고백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랬대요. 자기가 맡겨준 일에 충성되게 다 했대요. 뭐 청소한 일이면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했고 맡겨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주변에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막 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잘 지내나 물어봐주고 문을 열 때면 그냥 무팡 닫지 않고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관심에 그들이 느낄 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물질, 시간, 은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면 내가 소속되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인정받게 하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자. 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주님이 주인이신 곳이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사명은 지속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다는 건 지금 앞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건 제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이 청지기 의식은요 아주 종말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종말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죄악이 없는 곳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했냐고.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을 찾고 계십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시간을,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은사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얘라고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도전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해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그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주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그것에 삶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 주 여러분이 가진 물질, 시간, 은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도저히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희생을 통해 우리가 감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